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간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기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가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약 2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90의 노령이 된 사도 요한이 앞서 기록한 복음서와는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책은 예수님의 시사하는 내용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메시아, 즉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저자인 사도행전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저자가 밝힌 그 기록의 목적을 항상 염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항상 요한복음 읽을 때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친히 본인께서, 사도 요한이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라고 해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인 독자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의 간증이다. 헬라인 독자들을 향한 요한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그 성품을 완전수인 7, 성경에는 이제 완전수로 7이라든가 3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쓰는데요. 바로 요한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7가지의 신성을 비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참 포도 나무라,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7가지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7가지의 신적 기적을 요한복음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요한복음 4장,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심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소경을 보게 하는, 바로 실로암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항상 7가지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완전성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다. 신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가지의 그 표적 중에서 6번째 해당되는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비교적 요한은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치유하게 되는데요. 그 치유하는 과정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서서 9장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치유하신 기록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 치유 사건이 이어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경은 자기의 경험한 바를 그 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경이 간증을 하는데요. 먼저 그 이웃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됐는가? 이웃에 있는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들이 9장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첫 번째 간증이에요. 바로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했던 분이 예수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소경이었던 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느냐? 그때 맹인이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9장 17절에 이래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가 증거하고 나서 너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는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 소경이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이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소경이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의 부모를 이제 부르게 되죠. 특별히 왜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29장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이 고백한 선지자라고 고백되었을 때는 그가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도저히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의 심부름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에 7장 21절 22절에 마침 그때 그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소경의 고백 속에서 그 선지자라고 했던 것은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 메시아가 나를 고쳐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저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그것을 확인할 때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증명을 해줘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진짜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부모가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22절에 왜 그 말이 거짓말인지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한 것이 무섭기 때문에 누가 고쳐줬는지 그가 누구인지 이 부모들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모른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일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왜 부모한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아들이 치유된 것을 대해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메시아로 시인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회로부터 받는 불이익,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사회생활 가운데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곤경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슬쩍 눈을 감아버립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 속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과 그 괴리된 삶,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사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비록 우리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린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뜬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소경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빛을 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신앙을 거부한 그런 소경의 부모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게된 소경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9장 30절에 소경이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바로 그 소경되었던 자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소경된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었다는 것은 바로 출교 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 소경되었던 자는 부모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백으로부터 유대 회당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는 박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간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소경되었던 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비밀을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읽었던 3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것은 뭐예요?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를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너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에 희생되어 죽을 것을 말할 때 항상 당신께서 친히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은 그의 대속적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과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유대교의 단지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물음을 통해서 그 소경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는 단순하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로 드려짐으로 인류를 구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소경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은 소경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소경은 고백합니다.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그 인자가 누구시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라.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인자이니라. 그 이야기를 소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8장과 놀랍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8장과 9장이 연결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건으로 구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빛을 발견한, 소경은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아무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빛을 보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소경이 되어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장 마지막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발견한 자는 생명의 빛을 본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었던 자가 그 빛을 발견하고 모세 율법으로 빛을 갖고 있었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버려 그는 죄인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자신 있게 그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인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두려운 그 일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두려워야 될 것은 그 소경의 부모와 같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태도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모든 기능을 멈춰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눈을 감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빛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회에서 출교당했지만 그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이 떠져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한 곳, 평화의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 소경되었던 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라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안전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